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리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자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오늘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는데 계속되는 어제와 이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어제는 그 독한 술의 잔이었다면 오늘은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종말에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종말에는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종말에는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종말에는 어찌하든지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른 선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고 계셨고 참고 계셨어요. 선자가 예언하는 그 설교를 앞에서 비아냥대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끊임없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왜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약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의 설교하는 방법과 태도가 별로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왕과 지도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더니 이 일이 어떻게까지 벌어졌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을 닮아간 증거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직접 이 일을 주관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외쳐야 돼요. 높은 산에서 외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외치고, 세상 나라들 향하여 외쳐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하려는 겁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아수르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잘 될 줄 알았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줄 몰랐고요. 바벨론도 자기들이 계속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지 페르시아가 나타날 줄 몰랐죠. 물론 페르시아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나라들에 하여 멸망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세상이 철저한 패망이 있을 거다. 29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세상 모든 거민을 치실 것이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실 것이다. 32절 나라에서 나라에 땅 끝까지, 33절 땅이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그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이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잘 되고 성공하고 늘 강성하고 풍성하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와서. 어제 말씀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력과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다른 약한 나라를 짓밟았듯이 더 강한 나라들이 와서 자기들을 짓밟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을 우리가 세상의 심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강함으로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가 곧 종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릴 때가 그때가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저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함 앞에서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외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하여 무시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성전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 택한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무시당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무시당했어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이 성전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이 구별된 곳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하여 침범당하고 짓밟혀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살아날 방법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곧 멸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살 길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 말씀이 갑니까? 땅 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땅 끝까지 들리게 될 거예요.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도 그 소리가 이제는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그곳에서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다 해서 멸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결국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내가 물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지만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하나만 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강조가 그거예요.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 법정에 그들을 세우고 소송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법정에서 그들의 죄가 속속들이 드러나듯이 말이죠. 가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되어진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불러놓고 얼마나 모멸감 있는 그 모멸감을 주고, 또 어찌 보면 그 사건과 관계없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셨죠? 변호사가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데포지션이라는 걸 받아보셨습니까? 변호사 만나게 되어지면요, 이 일 때문에 증인이나 사건에 관계됐다고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또 무슨 과목을 좋아했는지,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고 어떤 선생님 싫어했는지, 그 초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나는 그것들을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당황하죠. 근데 그렇게 듣는 말들을 통하여 오늘 이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태도를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또는 검사가 나의 기억에 의지한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다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말들, 그 생각들, 그것들이 다 떠오르게 만들고 내 입으로 직접 나의 잘못을 아주 눈앞에서 금방 경험한 것처럼 다 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가 분명히 와요. 32, 33절에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로 그치지 않아요. 모든 나라가 심판의 재앙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이 온 세상에까지 퍼지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하여 지금은 당하는 심판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또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34절 이하에 너희 목자들아, 목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상황이 목자들 때문에 그래요.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가 와요. 목자들이 34절 통곡하고 외쳐요. 36절 목자들이 부르짖어요.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 빼앗기고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도망갈 곳도 없어요. 눈앞에서 그 양들이 처절하게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대항할 힘도 없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약하면 왜 힘이 약합니까? 더 많은 총과 칼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으랴 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평안하던 37절 평안하던 목자들이 심판을 당해요. 왜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목자들이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자는 양을 돌봐야 되는데 나 하나 도둑질 안 하고 나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나 내 시간 딱 정하고 내 모든 계획 정해서 그대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다른 영혼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평안해요. 라고 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게 되는 평안은 어쩌면 물질과 환경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평안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일들 속에서 이 정도야 뭐 하고 그냥 견뎌내는 평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이제 38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귀한 그릇같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시고 양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37절 보세요.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어요.
그 진멸한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다 태워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는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살아나는 것은 어떤 구를 파고 아니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종말에는 살아요. 종말에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양도를 돌보는 것, 이것이 곧 종말을 가장 잘 보내고 종말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종말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에 나 하나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들리고 말씀대로 살아 어려운 이웃 돌보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무엇이 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이것을 주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말씀이 들려야 될 터인데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들려 종말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또 고통과 아픔 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변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